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새 생명, 새 사람, 새 마음, 새 노래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 소망합니다. 명예로운 인생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을 발하기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로 시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빌레몬서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본문 빌레몬서를 살펴볼 텐데요. 지난 본문 에베소서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다른 이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어느 정도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절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 그렇게 편지는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쇠사슬의 메인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구속사의 정 한가운데서 자신은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쇠사슬의 메인 자다. 자신의 인생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말하고자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맥락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나는 갇혀 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2절부터 이어서 보시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실제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바울은 편지를 쓴 의미에서 예수를 위해 갇힌 자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바울이 이 편지의 대전제로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에게 구속된 자, 예수에게 갇힌 자, 예수를 위해 사는 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로서 동역자 빌레몬, 동역자라는 말을 붙이고 있죠. 자, 바울과 같이 기독교계의 유명한 리더와 동역자라고 호칭을 붙이고자 그렇게 빌레몬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빌레몬, 예수를 위해라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바울과 빌레몬이라는 의미에서 이 동역자, 같은 방향의 동반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위해 자유롭지 못하고 예수께 구속되어서 무언가 절제해야 함의 필수적인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4절을 이어서 보시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울과 빌레몬의 상황을 4, 5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옥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 감사로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두루두루 퍼질 정도여서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신자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숙한 신앙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누구를 향해
질타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위로와 권면의 편지임을 알 수 있죠. 성숙한 신자 간의 대화로서 마치 고수들 간의 대화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따르고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성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6, 7절을 이어서 보시죠. 제가 쉬운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그대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여, 성도들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언가 말하기 전에 전제로서 시작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를 향한 한 방향, 그리고 함께 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동반자의 관계, 더 나아가 같은 방향을 걸어 나가는 자들 중에서 성숙한 자들끼리의 대화임을 밝혔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성숙의 정의는 뭘까요? 같이 예수를 향해 무언가 절제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중에서도 성숙한 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 7절에서 6절 하반절에 보니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즉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6절 상반절처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무언가 절제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마음속에서 흘러 넘쳐서 절제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기쁘고 확신에 차니 저절로 절제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금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탐욕을 금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러해야 한다라는 전제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확신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음이 확신이 되니까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절제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빛이 바래지는 것이죠. 완성된 이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복된 소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주변에 흘려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세계에서는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절제를 한다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완성해 놓은 것을 누림으로써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게 성과예요. 완성된 것을 쓰는 게, 누리는 게 바로 성과라는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언가 믿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있으면 믿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은혜와 빛을 비춰내보이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바울은 지금 빌레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이 읽은 2절에 보시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 너의 집,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다. 빌레몬이 부유한 자로서 집이 컸는데 큰 공간에서 교회가 모임을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빌레몬은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나누며
낮아진 신앙생활,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자였어요. 이미 성숙한 자였어요. 바울은 그런 가운데 빌레몬하고 무언가 대화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숙한 자들, 완성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자들끼리 간에 무엇을 나누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편지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집에서 도망쳐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쓰여진 편지예요. 여차저차해서 도망간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접했고 바울의 수족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오네시모를 먼저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보내서 빌레몬에게 전하게끔 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바울은 두 사람에게, 특히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같은 믿음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이겠죠.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심하면 사형도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바울의 설명을 듣고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설명을 들었을까요? 분명히 신자 안에서 흘러넘치는 복은 용서와 용납이다. 오네시모야, 빌레몬을 믿어라. 빌레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믿어라. 빌레몬을 통해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봐라. 그 사람은 복음의 확신에 찬 사람이다.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너도 용기와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에 찬 오네시모와 또 그렇게 용서할 것이라고 믿는 그 바울의 편지와 그리고 마침내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넘쳐 흘렀던 용서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던 빌레몬, 이 세 사람의 풍요로운 복음에 대한 확신과 흘러넘치는 은혜로 이 편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공담이 되어서 흘러넘치는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신앙 사례로 그 주변에게 흘러넘쳐서 우리에게도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2절에서 보면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네, 이 편지는 먼저 빌레몬에게 읽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이 읽혀졌어요. 만약에 이게 실패가 됐다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도 포함되지 않았겠죠. 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이 일이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이겠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자들 안에서도 복음의 풍성을 누리는 자들 안에서도 갈등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어요. 빌레몬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이 종 오네시모는 왜 나에게 도망가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신자라고 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아시스, 파라다이스를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음에도 신자의 마음 안에 삼일체 하나님 주신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흘러넘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설 줄 아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의 결과로서 이 회복들을 누리도록 그래서 넘치는 그 복음, 완성된 복음의 진가를 경험하게끔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기대도 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역경이 연속될 것 같은 초조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먼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복음이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내 주변 일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 돈이 해줄 수 없으며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없고 누군가의 뛰어난 전문가가 해줄 수 없는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된 복음이, 그 복음을 누림으로써 가능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해 가정과 직장 일상을 작년보다도 더 밝게 빛나게 해주실 하나님과 그 복된 소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에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복들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그 일들이 내 10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빛을 밝히고 주변에 사랑을 흘려보내며 은혜로서 내 주변인들을, 내 가족 친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